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 혁명 속에서 찰스 다네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내일이면 단두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이 다네아하고 너무 닮은 카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 친구 감옥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할 때 그걸 다네아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그를 잠들게 하고 간수를 매수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히고 그를 감옥 밖으로 그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친구 다네아의 사형수의 옷을 입고 그 다음날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카턴이 친구 다네이의 옷을 입고 자리를 바꿔서 대신 죽듯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자리 바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리 바꿈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누구냐? 자, 이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네,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옥에 갇혀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초조하게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뜻밖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네, 온 무리들이 모여서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뭐라고 어떻게 하죠?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바라바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감옥 문이 철컥 열리면서 간수가 소리쳐 부릅니다. 바라바! 바라바의 머리가 쭈뼛하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오늘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뜻밖의 간수가 전한 말은 너 석방이다. 6월절 특별 사면령이 내렸다 하면서 특별 사면장을 주는 겁니다. 바라바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자유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가 아니면 자신이 당했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채찍이 등에 내려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자기가 당했어야 되는 조롱과 침뱉음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자기가 짊어졌어야 했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자기 손과 발에 못 박혔어야 되는 큰 대못이 예수님의 손발에 박히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가 된 채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는데 무죄한 예수님이 달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죄한 한 분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끔찍한 형벌의 고통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상징적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과거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아버지의 첫 아들, 즉 어떤 장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렸던 재앙이 바로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그 죽음의 날 심판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그날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고 그곳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줄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바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살아난 것이죠. 이렇게 자리 바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첫 유월절 그날 그 죽음이 넘어갔던 그날의 성취이신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바라바, 즉 아버지의 아들, 굉장히 참 상징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 아담, 바로 그가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아들, 딸들,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리바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달려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신 자리바꿈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바꿈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 53장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주님의 전 생애가 우리와의 자리바꿈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초라함을 덮기 위해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2절, 이사야 5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연한 순 같다는 것은 아주 힘이 없고 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주님의 성장 환경이 척박해서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동생들 틈에서 넉넉히 먹지 못하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아주 잘생긴 연예인을 실제로 본 분은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외모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서 받는 무시, 무관심,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바가 처음부터 흉악범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흉악한 길을 가게 된 이면에는 어쩌면 마른 땅과 같은 메마른 환경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을 그가 처음 마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라한 어두운 내면의 열등감이 그 속에서 싹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라바와 십자가에서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은 단지 바라바의 십자가만 대신 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라바의 비참한 존재의 뿌리,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열등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맞바꿔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느낀 초라함, 또는 깨진 가정에서의 상처와 냉대, 또는 학교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며 스스로 움츠러들게 했던 그 어두운 어린 시절의 아픔들, 주님은 그 초라한 나와 자리를 바꿔주시려고 가장 빛나고 멋진 분이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미국에 진 톰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녀의 반에는 테디라고 하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늘 옷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수업 태도도 불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냄새나고 볼품없고 불량스러운 테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의 시험지에는 가차없이 붉은 줄을 긋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과거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된 것입니다. 1학년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테디는 웃음이 많고 밝은 아이입니다. 2학년 기록부에는 테디의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 아이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4학년 기록부에는 테디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이 볼품없고 불량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부터 선생님은 아이에게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테디는 칙칙한 종이 봉투에 투박하게 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포장을 뜯자 알이 여러 개가 빠진 가짜 구슬 팔찌와 4분의 1쯤 남은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낄낄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 알 빠진 가짜 팔찌를 자기 손목에 차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팔찌구나. 그리고는 향수를 손목에 뿌렸습니다. 그날 방과 후 테디가 수줍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나요. 그 팔찌와 향수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 냄새나고 초라한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테디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아이는 잘 자랐고 세월이 흘러 선생님에게 한 장의 청첩장이 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결혼식에 오셔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의학 박사 테디 스토다돌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톰슨 선생님이 테디에게 그 어두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어린 시절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알았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사랑하고 선택했다. 너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모태에서 지어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성장하던 모든 순간순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존귀하고 아름답다. 너는 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너를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초라한 과거를 덮으시고 존귀한 신분과 자화상을 수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리 바꿈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분은 우리 대신 상처와 슬픔, 질병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3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고향과 고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절감, 이 거절감의 상처는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주님은 또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안다고 그랬는데 간고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질고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육신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의 슬픔과 죽음을 정복하실 메시아라면 헤라클레스처럼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30대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에 이미 50대로 보일 만큼 삶의 무게와 슬픔으로 몹시 상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가 당하는 슬픔과 그가 당하는 질병은 그의 죄의 대가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네, 주님은 죄를 지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이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라바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음의 상처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끔찍한 학대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매일 밤 외로움과 우울의 골짜기를 헤매며 눈물을 흘렸고 어느덧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적개심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며 살인과 폭동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록 6월절 특사로 사형은 면했지만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몸과 마음은 성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배신의 상처로 찢겨진 마음, 우울과 공황으로 무너진 정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 입은 처참해진 육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짓밟혀서 만신창이가 된 멸시와 슬픔과 질병의 자리까지 바꿔주러 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가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죠. 그런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거절감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자리를 바꿔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역자이자 인신매매 근절 단체를 세운 크리스틴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녀는 33살이 되어서야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출생 기록 문서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넘버 2508번 이라고만 적혀 있고 생모의 기록에는 그녀가 원치 않는 아이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9장 1절을 읽게 됐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간의 서류가 규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존재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그녀의 아픔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무려 12년 동안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깊은 수치심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존재라며 자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의 죄뿐 아니라 수치심도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겨지심으로써 나의 수치를 대신 입으셨고 대신 나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자리 바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 자체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규정된 존재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로 규정된 존재다. 이렇게 치유된 그녀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학대당하며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고통받는 소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기에 이제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고 버림받은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철인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인으로 성육신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게도 굳이 섬세한 감성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빗방울 같은 땀을 떨구셨다. 만일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대단한 용기를 타고나셨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에게는 그분이 아예 성육신하지 않으신 것과 거의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지은 것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해서 수없이 다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죄를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를 보세요. 인생의 그 멸시와 상처, 분노 속에 씻을 수 없는 살인의 죄를,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라바의 그 누구도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로 다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고
흉악범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자리 바꿈의 절정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 죄 때문에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이 흉악범 바라바는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특별 사면을 해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의 생명이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생명과 맞교환된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전가해서 죄로 삼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야,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는 모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자리를 이렇게 맞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체포되어 해방하셨고, 정죄당하여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와의 자리바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결핍, 내면의 상처, 망가진 육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의 인생 전체와 완벽하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뿌리에서부터 바꾸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복음은 이와 같은 자리바꿈의 소식입니다. 너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그분이 너와 자리를 바꾸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바꿈 이후에 바라바는 누구인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옛사람 바라바가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바라바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그의 모든 초라하고 상처 있고 아프고 죄악된 흉악한 이 존재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라바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바라바는 이제 옛날의 바라바가 아니에요. 그는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신 사는 거예요. 그는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남은 허락된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3일간의 휴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신 분들에게는 잠시 제가 스포를 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딸이 유학을 가서
미국 명문대 교수가 된 그 딸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고 그냥 이 딸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헌신한 엄마가 어느 날 쓸쓸히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 하늘에서 엄마 박복자 씨가 3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약간 판타지예요. 네. 자, 박복자 씨는 딸 방진주가 미국 명문대 교수가 돼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진주는 미국 생활을 접고 고향 시골집에 와서 엄마가 하던 백반집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외롭게 죽어간 엄마에게 따뜻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엄마에게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면서 고향집에 내려와 엄마가 하던 일을 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죽음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서 딸과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러죠. 딸과 대화를 하게 되면 영원히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도 하겠느냐고. 그래도 좋다고 하고는 꿈에 그 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꿈에 그 딸이 진주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생일상을 받아요. 진주는 드디어 꿈에서 엄마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딸이 꿈속에서 엄마에게 생전에 못다한 말을 합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나 됐어. 엄마가 내놓은 엄마의 꽃 같은 인생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거라고. 엄마, 그걸 알면서도 엄마를 혼자 외롭게 만들었지. 미안해, 엄마. 참, 이와 같이 여러분, 엄마가 내놓은 꽃 같은 인생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거라고.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죠. 이게 자리바꿈. 우리는 누군가의 자리바꿈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정점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꿈에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잠이 들어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 박복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웃고만 살아라. 내가 흘릴 눈물은 엄마가 다 흘렸다. 너는 웃고만 살아. 더 이상 이렇게 자책하며 살지 마. 네가 흘려야 될 눈물은 엄마가 이 땅에서 다 흘렸다. 이 한마디가 박복자 씨가 하늘에서 3일의 휴가를 내려오고 기억을 다 잊어도 그 아이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 미안해해라.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꿈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지만 순간순간 어린 시절의 초라한 자화상, 버림받음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우울과 슬픔, 고난과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때때로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자리 바꿈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의 초라함을 다 짊어지고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의 버림받음의 상처를 대신 받았고 내가 너의 슬픔의 눈물을 대신 흘렸다. 그러니 너는
사랑받는 자녀로만 살아라. 내가 너의 질병과 상처를 다 짊어졌으니 너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라. 내가 너의 저주와 죄와 심판을 다 짊어졌으니 이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걸어가라. 내가 너와 자리를 바꾸고 너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네가 나로 살아라. 초라하고 죄악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위대한 자리바꿈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위해 자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죄인인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리 바꿈의 사건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의 초라함과 상처, 슬픔, 질병,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벽하게 자리를 바꿔 주셨으니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